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는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그 치유한 상태에서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 낳은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우리가 죄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면서부터는 이 걷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단의 그 절대 통치권, 이 지구 열방의 다 사단의 통치권, 대한민국 사람 다 모든 나라가 그렇지만은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의 정서, 문화와 전통, 정서 이런 모든 가치관이 다 사단 나라의 물의 개념으로 형성이 되었죠. 사상과 이론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의 행보가 전혀 가능하지 않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어떤 청년이 걷게 되었다라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말하는 바는 믿음의 행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 낳은 사람이 11절 낳은 사람이 이 그 치유를 받은 회복이 된 건강한 상태로 나음을 받은 이 사람이 그 믿음의 행보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늘 절절하잖아요. 항상 자유가 선언되었지만은 그 자유를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행각이 출발선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대한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을 받은 낳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정석적으로는 그렇게 선언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믿음이 목회자라고 해서 다 예루살렘의 지점에 도착해서 출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점에서 선포되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고 보편적인 목회자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지점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도들은 그 성령님에 의해서 그 베드로와 요한 예루살렘의 지점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받아서 출발하는 입장이 바로 솔로몬 행각이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말하는 바 평화의 언약의 상태, 완전한 상태, 완전한 것을 이루는 상태, 신약식으로는 에이레네 샬롬을 말한 에이레네의 평안을 얘기하는데 구약식으로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뜻 전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의 믿음의 전체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완전하다 이런 뜻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솔로몬의 행각은 지붕이 있는 입구를 말해요. 지붕이 있는 입구. 그래서 이 11절에서 말하는 바는 뭐냐면은 이 낳은 사람도 그렇지만 여기 다 이 낳은 사람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 회복시키는 성도들을 회복시키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베드로와 요한한테 몰려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행각은 이 성전의 믿음에 들어가는 아까 이 앞에서도 이 그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았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한테 뭐 구걸하려고 한다 그러잖아요. 성소에 들어가는 믿음을 구걸하기 위해서 거기 앉아 있었다라는 거 입구에서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냐 성소에. 계시록적으로 보면은 나팔 재앙이 끝나서 대적 재앙까지 1년의 그 고난의 인생의 광야의 전체 개념을 숙지하고 나서 비로소 성소가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이르는 지점에 도착했다. 그것이 예루살렘의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그 성소에 이르는 믿음과 예루살렘의 믿음과 헤브론의 믿음과 부활 신앙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신약에서의 흐름을 구약의 베이스가 된 상태에서 본다면 좀 더 이해도가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출발선상이 이제는 구약보다는 훨씬 더
구약은 좀 더 전체 개념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신약에서는 구약을 바탕으로 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좀 더 껑충껑충 뛰어서 요단강 근처 그리고 제단에 이르러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보편적인 정석적인 꼭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구약에서도 그렇지만 신약에서 도마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왔을 때 도마가 못 봤잖아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그랬더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가 경험해 봐야만 알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가 십자가를 경험해야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에 도달하고 인지하고 이해하는 그런 상태에 이를 거다라는 거죠. 예, 이러한 그래서 그 못자국에 내 손을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결국은 이 일련의 과정이 모든 성도에게 나타나고 저도 그렇지만 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해되어지고 그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11절에 나오는 솔로몬의 행각은 뭐냐면은 솔로몬은 우리가 목적하는 바 새 예루살렘 성의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의 전체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성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 개념의 평화의 완성의 건강한 어느 지점에 이르는 그런 전체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행각은 지붕이 있는 솔로몬의 기둥도 있고 지붕도 있는 그 현관 입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붕도 있고 기둥도 있는 상태니까 굉장히 안정적이지만은 이 위치는 출발이라는 거예요. 입구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바에 있어서 이들의 믿음의 지점은 출발의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 11절의 입장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왔다. 이거는 함께 몰려들어서 뛴다는 거야. 함께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훈련 장소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인 그 믿음의 적용은 어디에 있느냐?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실질적으로 목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자기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는가가 직접적이고 중요한 자기의 실제 믿음의 현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 교회는 훈련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라게 여기냐. 우리 개인은 내 자신에게 속한 이에요.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속한 그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보자면 뭐냐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의 경건과 능력에 할 수 있는 세력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에너지가 내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뭐 유명한 어느 목사님 대단하다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가난하고 이름도 없고 빚도 없는 어느 작은 교회에 개척교회 목사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든지 원하는 자에게 강같이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있거나 개인의 믿음의 헌신이나 수고로움 속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의 은혜로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의 지점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대한 믿음의 인식이 있으면 좋은데 어쨌든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새 예루살렘 성의 믿음의 지점에 도달한 상태에서 성도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내용 전체 개념을 얼마만큼 확보했느냐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성령님의 은혜로 출발되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전개되고 있어요. 그러면 출발이라고 해서 엊그저께 처음 교회에 나온 성도들을 말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여기는 상당 부분 그 제단 밑에서 죽는 이쪽 저쪽의 세력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단 밑에서 죽지 않고 자기 자신의 그 에너지가 충만하면은 이 고난이 심한 고난이 상당 부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죽음을 만들어야 돼요. 나로서 화이팅하는 발언들을 하지 않는 자기의 동력으로 존재하지 않는 어느 지점까지 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전개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의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제가 깨닫기는 계시록에서 유황 불못에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은 신에 대한 이해도의 왜곡됨 속에 빠져 있다면 그 왜곡됨에 이 신앙간에 갇혀있는 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상과 이념 속에 갇힌 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지옥에 간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에 간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 누구나 자기 삶의 현재 시점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 이해하는 그 수준에 비례해서 갇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제단 밑에서 죽지 못했을 때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유황불못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만큼의 자산을 확보했느냐에 따라서 갇히는 정도가 틀리겠지만 타문화권이나 아니면은 타종교에 속해 있다면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예, 그것은 이 땅에서 유황불못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다. 그리고 우리는 사단의 통치권 속에 있기 때문에 이미 유황불못에 있다. 그것을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처절하잖아요. 고통과 원한과 원망과 원통함이나 이런 처절한 슬픔과 탄식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갔는데 옛날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현재 시점에 누구에게나 현재 시점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리고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였다라는 것은 그 영화로움은 가장 고결한 어떤 세계관을 얘기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생각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화로움을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화로움은 뭐냐면은 성경이죠.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과 율법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가리켜 말한 거다. 그런 것처럼 주님에 대한 그 영화로움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가 주님에 대한 그 영화로움을 다 설명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가는 거다라는 거죠. 여기에 진리의 영 대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때 크게 오차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세력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사단 나라를 의지하고 사단 나라의 그 세력을 등에 업고 움직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성적 사고 속에서 세상의 법을 이용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해가 되는 것에 우리가 한다면은 이제 여기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주잖아요, 예수님을.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넘겨주는 건데 이 사람들이 넘겨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성적 사고로. 근데 이거하고 유사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기독교에 세금을 부과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러한 사건과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본디오는 무슨 뜻이냐면은 다리를 놓다라는 뜻이었고 빌라도는 확고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확고하게 하다. 그래서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사단 나라로 다리의 역할을 하면서 본디오 빌라도가 확고하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예,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법이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 같은 그런 상태도 이런 유사한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사단 나라의 법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내어준 결과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 빌라도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을 통해서 확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절절한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는 사단 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들통이 난 거예요. 사단이랑 놀아나고 있는 거.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천주교에서 천주교가 개신교로 넘어오기 위해서는 성모 마리아가 등장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개신교에서는 또 성모 마리아하고 유사한 그 제품이 또 나왔어요. 그게 WCC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혹이 크리스찬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결국은 이 전 세계 열방이 미혹하는 사회주의가 등장했더니 그것도 구분을 못하고 다 넘어간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이것이 사단이 미혹하는 거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WCC나 성모 마리아나 사회주의를 통해서 사망의 세력에 문을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줄기를 타면은 여러분의 생명이 사망에 대해서 더 심화된 상태로 나간다라는 거죠. 천주교에는 구원이 있냐 없냐 이런 거 물어보는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겠죠. 마리아를 타지 않으면. 그런데 거기 이미 마리아가 세력화가 됐기 때문에 천주교인이 마리아를 타지 않기는 어렵겠죠. 마리아를 세력화 안 하기가 본인이 독단적으로 마리아를 배제하고, 그러니까 마리아는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마리아가 지금도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그 붉은 옷 입은 사람이 교황이 아니겠냐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오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천주교는 그들의 실체가 들통이 났는데 들통난 그 실체를 가지고 마귀가 또 속임수를 쓰겠습니까?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그러면 사단은 또 다른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그게 또 2차적인 속임수가 바로 WCC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또 연약해지고 잘 살게 되니까 세상의 이성적 사고 속에서 예민해진 거죠. 그래서 제단 밑에서 죽지 못하는 결과로서 6번째 계시록 인지항에서 사단 나라의 그 해가 충당같이 검어지고 머리카락이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의 세력의 이성적 사고가 세력화가 됐다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사회주의의 세력 속에서 우리가 미혹을 당하고 사망의 문을 활짝 열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성소에 들어가는 문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는 문을 연다는 거는 성령 강림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것이 이 솔로몬의 행각의 문을 연, 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문을 연 그런 지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구원의 문을 열었다라는 얘기예요. 구원의 문을 예수의 이름으로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지금 그 구원의 문을 여는데 그 구원의 문의 본체 대신 성소에 진입하는 믿음의 일련의 과정 속에서 진입의 상태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의 행각, 목적하는 바가 솔로몬인 거죠. 솔로몬의 그 평화의 언약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 상속을 받는 출입구가 이렇게 솔로몬의 기둥과 솔로몬의 지붕으로 된 행각에 다들 모여들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갖고 있는 구걸을 하는 자들이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 제단 밑에서 죽기를 갈망하는 성도들이 대거 모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빌라도가 사단 나라의 세력화까지 동원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은데 이 사두개인이나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넘겨졌다라는 거고, 오늘날도 우리가 이성적 사고로 하는 모든 행동이 이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신앙의 행태가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제가 전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눈을 반짝반짝 들고 난리가 납니다. 자기는 성령님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성령님은 초대교회 때까지만 역사를 했다. 뭐 물론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선언하지 않는 부목사님들도 많지만은 성령님에 대한 은혜가 같이 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신약 시대에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은 얘기가 안 됩니다. 구약은 이미 폐기된 법이잖아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성령님을 주기 위해서잖아요. 사망을 때려잡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사망을 때려잡는 거예요. 사단을 못을 박은 거예요. 예, 그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망을 못을 박고 우리가 믿음의 자산만큼 이 십자가의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행보를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그런 얘기 백날 해도 소용없고 일단 거짓말부터 하지 않아야 돼요. 기본적인 믿음의 영적 전쟁, 그 세상에서도 죄라고 하는 거는 하면 안 되고 선을 일단 따라가야 돼.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단 나라의 선악간의 선의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좀 서론이 길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빌라도가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였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엄청 열심히 믿고 주님을 구하고 이런데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할 때 여기서 이제 바라바가 나타나지만 그 바라바의 뜻이 바라바는 살인한 자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살인한 자는 뭐냐면은 강도다라잖아요. 강도는 혁명가다라는 얘기예요. 혁명가. 그런데 여기서 바라바의 뜻이 강도인데 혁명가라는 뜻은 그러니까 혁명가의 뜻으로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남의 집 터는 사람을 강도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혁명가로 사단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를 미혹하는데 충분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자들이나 사상,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을 이끄는 사람들을 이 살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라바의 뜻은 뭐냐면은 오만하고 탁월하고 영광과 화려함과 교만함과 거만함과 부풀어 오르는 세력으로 장엄하게 올라오고 자라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바라바가 뭐냐면은 사단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현재 우리도 성령으로 존재하지 않고 인간의 이성적 사고로 존재하는 사람들은 사단 나라의 이 바라바의 세력을 추앙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알든지 모르든지. 예, 그래서 그것이 거짓의 세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알 수 있습니까? 주의 은혜가 아니면. 영이 아니면 도무지 알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였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사단이랑 계속 놀아나고 있다. 자기네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그러지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믿음의 성장 구도를 따라 요단강 넘어가는 그 신약식으로는 제단 밑에서 죽어서 그 해가 춘당같이 검어지는 사단 나라의 이성적 사고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법을 깨닫지 못하면 다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라 우리도 제단 밑에서 죽지 않는 그 밑에 단계의 모든 것은 이 광야적 신앙과는 동일하게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다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련의 행동들을 범사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래서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였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도 이성적 사고 속에서 그 확고하고 분명하고 굳건한 세력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못됐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일련의 모든 과정을
목도하고 보았기 때문에 자기네가 이제 증인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우리는 그 마띠아의 세력 속에서 그 가룟유다 신앙가는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부터는 소실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가룟유다 신앙관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하이팅, 인간의 동력으로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단 밑에서 죽어야 되는데, 제단 밑에서 죽기 위해서는 잔인하고 참혹한 고난의 현장 속에 한동안 내가 노출되어야만 나로서 이 가능성이 없다. 나는 약한 자다라는 거, 이렇게 심기가 약해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 갈망하는 세력이 일반화될 때까지 훈련은 계속된다. 고난은 계속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예,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굳건하게 하다는 거예요. 굳건하게. 이 사람을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해서 그 확실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은 세력으로 선다라는 거죠. 확고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거를 경험한 세력으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낫게 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은 아니고 이건 부분적으로 완전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 제자를 얘기하고 이 야곱의 12 아들을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 상속받는데 한 사람이 완전한 게 아니라 다 부분적으로 유산을 받아요. 그래서 누구나 완전한 사람은 없고 다 죄인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나누는 거예요. 모든 물건을 제 것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정말 그렇구나. 집사님 기도하다가 정말 그렇게 은혜 받았구나. 나도 우리 아들이, 정말 우리 딸이 이렇게 속썩이는데 정말 나도 열심히 작전기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집사님, 박 집사님의 어떤 간증을 보면서 나도 거기에 동참하는 거고 나만 고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믿음만 대단하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 나누어지는데 부분적으로 유산 상속을 받는 거고 이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의 구도로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성도와 목회자가 하나의 구도로 가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의 구도로 가는데 이것이 내가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우리가 요새 뭐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결혼은 어떠한 것이든 간에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가 되어져가는 일련의 과정, 고난 속에서 과정 속에서 다름 속에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져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가는 복음의 비밀이다.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가는 그 복음의 비밀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져가는 그 비밀의 내용과 유사 패턴을 갖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을 하고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져가는 그 일련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그 가장 존귀하고 귀중한 하나님의 나라의 보석과 같은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이는 뭐 부부가 좋아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의 세력으로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는 원래 안 싸워요. 이런 헛소리 하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사단 나라에도 얼마든지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주님이 안 쳐줍니다. 예,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면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17절에 그래서 너희가 무지하여서 그렇다라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선악과는 뭐냐면은 사단 나라가 선과 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선악간에 싸우잖아요. 그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가 있는 그래서 친일파니 뭐니 옛날 고려적 얘기까지 꺼내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희 아버지 뭐 얘기한 고려적 얘기 꺼낸다 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고려적 얘기 꺼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한다 뭐
뭐 안동권 씨 뭐 그런 얘기 하면서 뭐 집안에 뭐 어느 양반집이 더 세고 뭐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면서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도 안 되는 허접한 얘기로 우리가 고려적 얘기 하면서 싸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다. 너희 통치자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그래서 이 지구 전체는 사단의 이 열방 전체가 사단의 문화권이고 사단의 세력 속에서 돌아가요.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그래서 선악과는 사과냐 복숭아냐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늘 정서적으로 늘 다투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선과 악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구는 다 열방은 선악 간에 싸우잖아요. 이득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기심이나 뭐 이런 것들을 숨기고 내가 더 의로운 척을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사단 나라의 패턴 속에서 위선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위선과 속임과 이런 것들이 만연하죠. 그래서 우리는 숨기기도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단의 통치권의 절대 세력 속에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 열방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빠지는 게 제단 밑에서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에 서서 앞에서도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말할 때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이러잖아요. 1, 2, 3, 4, 5 할 때 5가 호흡이라는 거고 7은 주님의 완전 숫자인데 7이 도달하면은 여러분도 믿음의 그 영적 전쟁을 할 때 그 지점마다 주님이 네가 이 지점에 왔다 이런 것들을 아마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다 그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5의 숫자가 오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호흡을 하기 시작했다. 7이 되면 주님의 나라로 존재하기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로 완전하게 내가 존재한다가 아니라 존재의 출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8의 숫자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는 출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출발이라기보다는 전체 개념에서 어느 지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9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9시잖아요. 9시가 9시가 뭐냐면은 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사단의 미혹의 세력이 보인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에 넘어가면은 비로소 요드가 나면서 손이라는 뜻이 나와요. 하나님의 그 에너지로 이제 내가 전체 개념에서 출발로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 출발이 어떤 의미에서 출발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뭐 새로운 어떤 거라고도 볼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에 들어가기 전에는 사실은 우리가 다 이 광야적 신앙관에 갇혀있기 때문에 나의 동력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나의 동력과 나의 최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 에너지의 믿음의 자산은 사실상 가로유다의 신앙관이에요. 그거는 존재하긴 하지만 광야적 신앙관이고 그거는 부활로 빠지지 못하게 막는 세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유다를 폐기 처분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12사도에 마띠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11사도에 마띠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생명의 주를 우리가 넘겨줬다라는 거, 이거에 내가 증인이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성하게 하였다. 건강하게 하고 확고한 믿음의 세력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한다. 그래서 솔로몬의 행각이 목적하는 바 새 예루살렘 성에 도달하는 때까지 우리는 출발하는 지점이지만 결국은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거다라는 거죠. 예, 새 예루살렘 성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의 전체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이 예수님의 12제자고 새 예루살렘 성의 성벽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다 진입을 하게 됐죠. 성문에 들어가잖아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세웠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이 18절서부터 21절까지는 같은 맥락에서 반복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율법과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래서 십자가를 예언한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는 사실상은 사단의 세력을 못 박은 거고, 우리가 이 사단이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사단으로 미혹된 문화와 전통과 사상과 이념 속에 존재하고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은 만큼 여러분은 사단을 못 박은 결과가 된다. 그래서 솔로몬의 포도원을 지키는 자에게 200을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성도는 50에 해당이 되고, 그 200은 요단강을 넘어간 부활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 뭐냐면 2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이 말하는 게 부활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부활이 전개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죄 사함을 받으라. 마음을 돌이키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초신자가 아니라 제단밑 이쪽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온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이 멀지 않다 그랬잖아요. 베다니가 가난한 자들의 집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숙자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고난에 쌓여있는 성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육체로 되는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그런 자리에서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로만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거다. 너를 재구성하는 날이 올 거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편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 속에서 그 야고보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할 때 알페오가 바꾸다라는 거예요.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새롭게 구성된다라는 거예요.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여기서 예정하신이라기보다는 임명하시고 세우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뜻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예정이라는 뜻보다는 이미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임명이 되었고 세워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21절에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만물은 뭐냐면 모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될 때까지 하늘이 반드시 어떻게 된다. 그것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세상이 회복될 때까지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하늘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이다라기보다는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산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산이라는 단어는 가나안의 7 족속을 말해요. 그래서 가나안의 7 족속이, 그 가나안의 7 족속은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미혹시키는가, 선의 개념으로 7 족속이 있어요. 그래서 그 7 족속이 어떻게 너희를 미혹시키는지 그것을 받아두고 있다.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산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오면은 그것을 밝히 분명하고 선명하게 깨달을 날이 올 거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가나안의 7 족속이 있는데 그 중에 아모리 족속인데, 아모리 족속은 7 성읍 7 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도 예루살렘을 쓰고, 그 아모리 족속의 예루살렘의 왕이 아도니 세덱인데 공의의 주예요. 그러니까 7 성읍 7 왕으로 되었으니까 여기에 이름이 다 좋아요. 헤브론, 하나가 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이 될 거냐, 사단과 연합이 될 거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이 쓰는 게 에글론인데, 이게 송아지 뛰어다니는데 거세했다. 그래서 저는 이 에글론의 세력을 해서 생명 없는 헌신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구제와 헌신이나 뭐 이런 것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미혹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에글론의 세력이 돌아가냐, 아니면 본인의 영광을 위해서 에글론의 세력이 돌아가냐, 이걸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구분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구분할 수 있냐? 이게 구분할 필요도 없지. 그냥 주님만이 아시는 거지. 예,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지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그래서 하늘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었다. 하늘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성적 사고로 이 재단에서 죽지 않고 이성적 사고로 존재하고 있으면 이런 복음의 비밀을 도대체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건드리지 않잖아. 여호수아를 건드려도 봐도 몰라. 뜻을 모르니까. 그래서 반드시 목회자를 통해서 이 뜻을 알 수밖에 없는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왔는데 이 가나안의 7족속이 하늘에 속해 있는 것 같은 상황이야. 이것이 우리에게도 넘어와야 되는데 근데 주님 여기서는 이미 하늘에 속해 있다. 마땅히 그렇게 받아두고 있다. 하늘이 지금 자기가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선언했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린 거야.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솔로몬의 행각, 지금 솔로몬의 그 믿음, 새 예루살렘의 믿음을 목적하는 바 지금 출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행각이니까 그 기둥과 이 지붕이 얼마나 화려하고 대단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한 이치에서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 예루살렘을 목적하는 바 믿음의 세계가. 근데 그 하늘의 세력, 가나안의 7족속에 미혹의 세력, 그것이 선의 개념으로,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바다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언제나 그런 유언비어가 많은데 천주교로 가는 성도가 많다. 천주교로 가면은 믿음도 거룩하신 마리아요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있어 보이게 미사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뭐도 있어, 형상도 있고 마리아 있고 이런 묵주 같은 거 있고 뭐가 되게 많아. 뭐가 있어 보여 근데 개신교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데 그런 것들이 다 미혹인 거예요.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소소한 것에도 다 미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팔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천주교 신자들이 다 그런 결과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도 말도 안 되는 마리아를 끌어들이면서 어때요?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내어주는 결과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약화시키고 마리아를 세력화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무슨 짓을 하는지 본인들이 모르는. 그리고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개신교도 WCC 이따위 소리나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얘기가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죄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하잖아요. 저도 청년 때 이게 뭔 소린가, 이게 무슨 소리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왜 죄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완전한 죄예요. 왜냐면은 이 세상 모든 게 죄인데 거기다가 사단을 본격적으로 섬기는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불교나 무당하지만 귀신이니 그 샤머니즘 그 부두교 오만천지 모든 정명이니 모든 신들을 다 섬기는데 그거는 훨씬 더 사단의 심화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죄를 더 넘어가는 상태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연합전선을 띠고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문이 열려있지 않고 제사함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뭘 말하는지를 모른다라는 얘기죠. WCC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평생을 예수님을 믿었는데 WCC를 선언해버리는 그런 상태가 벌어진 것은 평생을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뭘 말하는지를 결국은 궁극적으로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꼬라지를 우리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인한 자를 내어줬다. 그 살인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 그래서 계시록에서 그 짐승이 나오잖아요. 짐승. 그 짐승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단의 영이 사람 속에서 역사한다고. 그리고 두 중에는 누구예요? 성령님과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과 예수님 속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은 주님과 성령님 뿐이고 우리는 모든 목회자는 주님의 통로에 대표성을 띠지만 성도나 목회자는 똑같이 다 죄인이고 거기서 거기 50% 100%잖아요. 예, 그렇지만 한 걸음 먼저 뛴다 이런 차이는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한 바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나요? 모세가 말하는 게 성경 율법이잖아요. 근데 율법과 성경이 말하는 바가 누구냐? 예수님이잖아요.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체의 믿음의 자산 속에서는 아브라함이 제일 대표성을 띱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우리가 목적하는 바 이미 부활신앙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 본토는 지구를 말하고 본토 친척은 혈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떠나라, 너희 집안 문중을 떠나라, 니네 엄마 아버지 다 떠나라, 네 남편 아내 자식 다 떠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얽매이지 마라. 이 사단의 문화권에 얽매이지 말고 떠나서 도착하는 것이 그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 지구 열방은 다 사단의 문화권에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것을 깨닫는 게 광야적 신앙관이고 이게 40년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을 40까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는 20이죠. 출발의 개념으로는. 근데 광야적 개념으로는 40을 말하는 거고 40은 진리의 셈에 도착하는 기본적인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모든 선지자와 모세와 사무엘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선지자들의 자손이다.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시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는 아브라함의 시가 이 시는 뭐겠어요? 말씀이겠죠. 말씀의 시에 모든 사람이 각각 다 자기의 지점 속에서 자기의 존재 속에서 이 말씀을 목도하면서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성장 구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애굽에서 출발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잖아요. 율법이 성경이잖아요. 율법을 받아서 성경을 따라서 일단 요단강까지 간다라는 거죠. 그럴 때 중간에 아말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버리는 전투서부터 하면서 요단강 전에서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어쩌고저쩌고 하게 되는 거예요. 좀 복잡한데, 예,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말렉, 블레셋, 미디안, 모압, 암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족속들이 대표적으로 사단의 공격력을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세력들을 우리가 잡으면서 여기서 얼추 전체적인 것을 다 다루면은 그 보리추수주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직 예수로만 산다 이런 전체적인 결단이 서게 되면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리추수주의입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겉핥기로 어느 정도 이 광야의 전체 개념을 여러분이 숙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 복은 주님으로 존재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전체적인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감사를 무조건 잘한다. 입만 벌리면 감사, 아이고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도 믿음은 아주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띄엄띄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의 욕심과 하나님의 이 사단 나라와 나의 욕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의 개념이잖아요. 그럴 때 내가 주님을 선택하느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소소하게 일반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 거짓말 하지 말고 사고 치지 말고, 예. 사고까지 치고 있으면은 사고 치는 거 수습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그 사고 친 것도 또 덮어야 되지, 숨겨야 되지 막.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말고 할 것도 없어. 이거 사고 수습하느냐고. 그렇게 하면 좀 얘기는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어느 날인가 또 회개하는 어느 지점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아예 문이 닫혔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까지 구원의 문은 열려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언제나 기회가 있지는 않다는 거 여러분이 아셔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26절에 하나님의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는 뭐냐면은 종이 일반적인 둘로스가 이게 그 일반적인 종의 개념이 아니라 아이와 자손가만 이래요.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을 먼저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이 그 뒤에 같은 행렬을 따라간다 이렇게 보겠죠.
예, 그래서 이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라는 것은 악함은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게 죄잖아요. 그런데 이 악함은 보편적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의 고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원통하고 서럽고 야속하고 슬픔과 탄식 속에서 이 사단의 통치권 속에서 우리가 통치를 받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악함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대한민국, 일본, 중국, 미국, 프랑스, 영국 모든 나라가 각각 자기 나라의 문화와 전통 속에서 갇혀 있잖아요. 그런 모든 갇혀있는 그 문화와 전통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의 고난이요. 예, 그래서 이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너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돌이키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악을 버리는 결과가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단한 것 같으면서 대단하지 않으면서 대단하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대단한 게 우리의 일상의 삶인 것 같아요. 아주 작은 거에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기분 나쁜 작은 말 한마디에도 우리는 이 신경이 곤두서거든요. 그리고 자식 문제 하나, 남편 뭐 하나, 뉘앙스, 뭐 부모 자식 간에 뭐 시댁, 친정, 뭐 처갓집, 뭐 이모네 형네집, 뭐 잘 사는 잘 똑똑한 누나, 오만 가지 뭐 일본 친일파, 중국, 뭐 미국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때요? 우리는 값이 사망과 미움의 세력으로 원통하고 억울해하고 이런 걸로 돌아가거든요. 이게 다 그럼 다 그렇지 어떻게 해? 이게 악함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사단이 우리를 다 그렇게 통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속에서. 예, 그래서 총각귀신, 처녀귀신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의 영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지구 열방을 통치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쳐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는 주의 영을 따라 나아가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은 기본적으로 기도의 세력을 잘 붙잡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든 성도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새 예루살렘 성을 목적하고 뛰고 있습니다. 함께 달려가기를 소망하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새 예루살렘 성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이 가는 길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붙잡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하며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